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옷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오래전부터 이 마가복음을 한번 강의하고 싶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승리의 복음을 시작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66권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또 신약성경 4개의 복음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 중에 마가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큰 그림 속에서 개략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종도는 태양계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지구예요. 그 지구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영종도는 점으로 세계 지도에 찍으려고 해도 찍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렇게 전보다도 더 희미한 이 영종도 모습처럼 마가복음은 성경 전체에서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 주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것을 이 성경은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가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파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선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보통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놀라운 영광스러운 승리의 메시지예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는 65년에서 67년 사이에 기록됐는데 그때가 바로 로마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로마 황제가 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다가 그가 어느 날 뭘 조금 생각하고 시상을 생각해서 글을 쓰고 싶은데 도저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지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활활 타고 있는 로마 시내를 쳐다보면서 이 로마가 네로 황제가 보고 있을 때에 그게 작은 불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냥 초가집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목재 건물이었기 때문에 산불 나듯이 한순간에 로마 시내가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였어요.
백성들이 로마 황제가 이렇게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비난하면서 원망하자 이 네로 황제는 내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불을 지르지도 않았고 우리는 그렇게 못된 짓 할 사람도 아니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우리의 동료 신자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목을 메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은 점점점 더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미치광이가 된 네로 황제를 놔두고 그냥 보고 계실까?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오순절 50일 지난 후에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성경은 손에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여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그 경험을 한 실제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기초가 없다 보니까 그들이 신앙 자체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써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는 네로 황제는 당시의 신적 존재였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는 모든 것을 로마를 통하여서 다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고 문화를 만들고 그때 꽃피워진 그 로마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세계 역사를 지배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이야. 이게 로마 시민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우리들은 안녕하세요 하고 하는데 로마 시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황제 네로 황제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네로 황제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하면서 인사가 안녕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는 우리의 복음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로마 시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서 살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너희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여서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에게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분이 복음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고 예수님의 신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참 승리자이다. 참 승리자이다. 사람들은 자기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태극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그냥 8.15 해방돼서 대한민국 만세 하듯이 그 대열에 끼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복된 소식 요한계시예요. 이렇게 황제가 우리에게 늘 전쟁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그런 소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참 승리자, 승리의 장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마가가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인 것을 보게 돼요. 마가가 이렇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 복음 요한겔리온 영광의 복음의 시작이다고 말한 것은 이 마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도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다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루는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하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경 전체는 지금 마가가 선포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메시아다 하고 이렇게 전파하기 위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드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 39권 그 성경은 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고 전파하는 것이 사복음 내용이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우리 눈으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똑똑히 보았다. 똑똑히 봤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우리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표적, 기적에 대해서 표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도 주석 성경 같은 것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해서 표가 나와요. 인터넷에서 예수님의 기적하고 이렇게 쳐보면 그 표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표적과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은 겹치질 않아요. 딱 하나, 오병이어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표적들은 겹치질 않고 있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내용도 달라요. 누가복음의 내용과 요한복음의 내용은 비유 같은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초자연적 능력과 형이상학적 말씀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배워서 여러 번 강해를 들었는데,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동정녀에게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애굽에서 건진 내 아들 나사렛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신분상 메시아가 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포하면서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오니까 사람들에게 그 앞에서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바로 이분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를 해줘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그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선포를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마귀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담당해 줘야만이 그들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면서 그 사단의 시험을 거부를 하고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할 만한 그 속에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천국에서 온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해주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 16장까지는 표적들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런 표적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다 하면서 그렇게 보여주신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베드로가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한마디의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전한 것이고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고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렇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만들고 고백하게 하고 그 일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보게 돼요.
고백되어지자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됐다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이렇게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이고, 마가복음은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했다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성령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승리의 장수,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의 장수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승리의 장수의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 승리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쳐다볼 때는 승리의 장수, 죄와 사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칼과 창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는 사단에게 하나님에게 해도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징계를 받고 또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승리의 왕, 승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그가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승리를 시작하게 만들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참 그의 부모님을 잘 만나셔요.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단층집에서 살아요. 그래 쪽방처럼 그런 데 살고 있는데 이 마가네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2층 집을 지었는데 그 2층 집 위에 다락이 120명이 들어가서 집회할 정도로 넓은 다락을 갖고 있었어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후에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 집에 가서 머물면서 지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재우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었어요. 시내에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따라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당신 집에서 성만찬 유월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마가의 집에서 기쁨으로 환영해서 그 집에서 성만찬을 하게 됐어요. 그 성만찬을 할 때 집에 들어오면서 누가 발 씻을 물을 전해줬겠어요? 마가가 그랬다고 생각해요. 마가가 발 씻을 물을 전해주고 또 떡과 또 포도주를 갖다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 나눠주고 그 시중을 마가가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할 때 그 기간 50일 동안
자기 집에 있으면서 마가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고 섬기면서 그 일들을 다 했고, 또 오순절날 성전에 같이 올라가서 성령을 받고 자기 집에 와서 또 집회하면서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마가가 지켜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죄의 만찬하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마가가 직접 자기 집에서 목격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12 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그 예수님의 발밑에서 직접 십자가의 복음을 보아왔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구브로에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선교여행을 했었습니다. 밤빌리아 보가에서 어떤 이유인지 잘 알 수 없지만은 그가 선교여행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음이 산악지대라 무서워서 포기했다, 집 생각이 나서 그냥 갔다, 그런 정도의 마가의 열약한 모습은 아니에요. 구브로 섬에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바에수라는 사람이 그 무당이 서기오 바울 총독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방해를 하자 바울이 나타나서 그를 책망하면서 눈을 멀게 하는 사건이 드러나요. 그 사건 이후로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이 사역을 이끌고 갔었는데, 이 눈을 멀게 한 그 사건 이후로부터는 바울이 선교 사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끌고 가는 거였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보살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었는데, 그가 뒤로 물러나고 바울이 앞에 서서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을 보면서 속상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 대회에서 빠져나갔지만은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지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가죽옷을 가지고 마가를 보내라. 마가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가가 바울의 사역에도 아주 유익했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사역에도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로마에 함께 사역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대필라에서 기록할 정도로 그가 학문에도 익숙한 사람이고 또 말씀을 잘 전하는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은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기록되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세상의 역사를 시작했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천지를 창조한 이 세상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태초에 시작했다라는 그 이야기하고 같은 내용의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친 정도가 아니에요. 물리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복음의 역사, 새 예루살렘, 천국 황궁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의 내용인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데, 로마 시민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핍박으로 어렵고 순교하면서 기도해도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막막한 그때 이 복음을 들어보고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1000년의 역사를 만들면서 기독교를 가지고서 로마의 국교로 만드는 역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어 부활 승천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였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셔서 저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네로가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로마의 원로들의 며느리가 되어지고 그 관계에서 그들에게 아이를 낳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낳은 아이들이 훗날 로마의 황실 그 모든 것들을 다 원로들을 점령하면서 결국은 313년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바로 마가복음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답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의 승리의 시작이 이제 이 마가복음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마가복음을 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때때로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들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와 함께 계신 건 맞는가 하면서 의심될 때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로마가 완전히 변하여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세계 선교를 이루기는 초석이 됐던 것처럼 아버지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